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에 맞지 않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그만 하늘 아래서 여러 가지로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 소위 말해 이상기온이라는 거죠. 갑자기 태풍이 불고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고 또 원인 모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지. 소위 자연재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재해. 이런 일을 보면 사람들은 세상 끝날라는가 보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해놨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말을 안 듣지요. 남이 전달해주는 말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모으신 그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 계획, 소위 우리 요즘 말하면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자연인은 알 수가 없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령이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자세히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라.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원문에 보면 에라우나오란 말은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한 번에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을 계속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으려면 이 말입니다. 올바로 깨달으려면 먼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도 자세히 읽어보면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들이 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생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한 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고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다시 말하면 눈이 띄어서 읽으면 귀가 열려서 읽으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말로는 하나의 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얘기. 영어로는 God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로 표현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한글은 소리글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임이다. 유일하시다. 하나님한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소위 말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뭇별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 사탄, 마귀 정체예요. 이 원리를 내가 올바로 알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잘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떤다. 왜? 사탄 마귀의 비밀을 정통을 찔러버리잖아요. 저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게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가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성경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테니까 그러면 성령 보혜사 위로자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세상에서 애비 없는 불쌍한 고아나 남편 없는 불쌍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해석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그뿐 아니잖아요. 옛날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칭 예수는 얼마나 많아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내가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루시퍼의 하수인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능력을 행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한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는 하나님 동산에 첫사람 아담이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뱀이 들어왔잖아요. 그 뱀이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뒤집는 것부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왜? 이분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이분한테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시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성령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서신을 잘 읽어보시라고. 2000년 전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나? 신약 성경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히브리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읽고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갈대아 말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아람어로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귀머거리, 들을 게 없는 사람,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 뭐예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 선자들이 말하잖아요. 짖지 못한 개 같아. 얼마나 신라라가 비판합니까?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도 하나님 말씀 읽어라. 둘째도 하나님 말씀 읽어라. 셋째도 하나님 말씀 읽어라. 마찬가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안 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셨다. 너희는 주의 책을 읽으라. 어떻게?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이 명령은 변하지 않아요. 이 명령은 누구한테 말씀하셨느냐?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으면 알죠. 그 말씀하신 게 뭔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약속이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영이 부어져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돌이키지요.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 쓸데없어요. 성경 읽어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지나간 과거에 무슨 하나님의 동산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그 다음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인데, 노아 때 홍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자연인이란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은사를 거부한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임합니까? 거짓말이지요. 교묘하게 성경을 바꿔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 그렇죠?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아야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상과 모습들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니고데모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이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것은 육체야. 어머니 태에서 나온 것은 그건 겉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이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선생인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똑같다. 그 니고데모 뭐랍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이 말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나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인가? 겉에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틀이야. 흙으로 만든 틀. 하얀 흙으로 만든 틀은 희고 까만 흙으로 만든 것은 검고 또 황토로 만든 것은 이렇게 누렇고 근데 우리를 혼돈하고 있잖아요. 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고 그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다운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겉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걸 못 알아듣으니까 들을 균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씀으로 증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왜 그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똑같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역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마귀로부터 나왔다. 자연인이다. 왜 그러냐?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속하다는 말은 이 겉사람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만 해. 철학과 과학적인 얘기만 해. 과학이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과학이 어떻게 합니까? 철학이 합니까? 안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주님이 일곱교회 하신 약속이나 명령이나 또 일곱 천둥소리나 일곱 인에 대한 것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호리병에 대한 것이나 성령 안 받고 나왔어요. 성경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알죠.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해. 누구 말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대책임질하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대책임질하는 짐승만 번제로 드려라. 대책임질하는 짐승이 뭐예요? 소와 염소와 양이잖아요. 그들은 발굽이 둘로 갈라졌다. 갈라졌는 짝이란 얘기. 약속과 명령이란 얘기. 하나님의 약속, 명령, 하나님 말씀은 다 짝으로 돼. 자기 짝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생명적인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닮았다는데 이게 형상 아니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계속 해보시라고.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알면 성경 전체는 한눈에 다 알아. 대개 창세기 1장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셋째 날 뭐 하시고 넷째 날 뭐 하시고 다섯째 날 뭐 하시고 여섯째 날 뭐 하시고 그걸 끝나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 끝이 났습니까? 끝이 안 났잖아요. 여섯째 날 끝났으면 일곱째 날 쉬시지요. 여섯째 날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왜?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먹고 장성해 성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그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하루 먹고 끝납니까? 그러면 1년 먹고 전 먹지 못하고 자라는 애도 많지요. 짐승이 우유나 양전 먹고 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일반적으로는 3년 동안을 먹어야 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말씀을 양육받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있고 성령 받은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핍박이 심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제일 많이 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3년 동안을 양육받고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들렸다가 자기 고향 길리기가 다소 가서 14년 동안을 계속 막 일하면서 손수 일하면서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14년 전에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 3층 천에
올라가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령받은 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양떼들에게만 신비, 신령한 비밀을.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보다 참다 못하니까 뭐래 답답하지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냥 탁 털어놓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구면 따로 모아놓고 이건 이런 것이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고, 그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다 털어놓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야. 근데 천국의 신비를 너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어. 근데 내가 임의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신 저들에게 내가 천국의 신비를 발설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천국의 신비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누구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내보내가지고 보내잖아요. 가서 유대인의 집에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평안을 밀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살로움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 나올 때는 신이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신바람 났죠. 하나님의 아들만 행하던 기적을 자기들이 나가서 행해 보니까 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나도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 봤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럼 내가 뭘 기뻐해야 될지 알아야 될 겁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신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요. 아무나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됐다. 그럼 난 간다. 그러시면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 받아서 주님이 2000년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하길 바랍니다.